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교회의 회복.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보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에 관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밝혀줌. 1주 1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11절. 모든 일을 자신의 뜻에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단어는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에 대한 계시에 이를 때 무언가 비밀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는 교회를 하나의 비밀, 심지어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가정 안배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영원 과거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의 가정 안배를 가지고 계셨으며 그 안배 안에는 하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세부 항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륜은 영원한 계획이며 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목적이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는데 2번은 명사로, 1번은 동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확고하신 분이시며 하나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목적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적이란 무슨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얻으려는 강한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의 결정된 의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무언가를 얻으시고자 하고 무언가를 가지시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지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분명하고도 강한 결정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갖기를 의도하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베소서 3장 11절 각주 3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시대들의 목적입니다. 시대들의 목적은 영원에 속한 목적, 영원한 목적, 영원 과거에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어를 직역한 시대들의 목적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영원한 목적을 뜻합니다. 경륜, 비밀, 목적이라는 용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용어들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에 의해 사용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그 다음 용어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그분의 뜻의 기쁨, 그분의 뜻의 비밀, 자신의 뜻의 의결, 이렇게 3번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합니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경륜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뜻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현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계시를 통해, 즉 그리스도의 육체되심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 및 승천을 통해 이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된 의도는 무엇인가를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 이러한 목적, 계획, 안배 및 가정 행정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근원이며 목적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근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의도의 근원인 그 뜻은 무엇입니까?
가장 간단한 대답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무언가를 원하는데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그 아이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갖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으로 인해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정하셨으며 이 의도가 곧 그분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곧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계획하신 어떤 것, 곧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영원을 위해 목적하신 어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목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목적하셨고 어떤 계획을 계획하셨는데 이 목적, 이 계획은 영원한 목적이라고 불립니다. 이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전, 곧 하늘들과 땅과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과거 안에서 하나님은 장래, 곧 다가올 영원 안에 있을 어떤 것을 위한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에 속한 목적, 곧 영원한 목적이라고 불립니다. 예레미야 21장. 시드기야 왕이 말게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로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2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민고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용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하므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홍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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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노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편지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에 따른 것이며 또 경건에 관한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따른 것이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에게 맡기신 복음 선포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나 바울은 동일한 믿음에 따라 참된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이유는 내가 시작하고 끝내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각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오히려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자제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신실한 말씀을 붙잡아 건강한 가르침으로 권유할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종하지 않는 사람, 헛된 말을 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 특히 할례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온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곧 그들 자신의 신원자도 말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늘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고 악한 짐승들이며 탐식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이 증언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여 믿음을 건강하게 하고 유대인이 꾸며낸 이야기와 또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합니다. 그러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한 것이 없고 심지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다 더럽혀져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온갖 선한 일에 있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주의 갈망, 주의 큰 즐거움, 주 말씀과 행동의 목표는 교회세. 주 사랑 확보하니 그 누가 막으랴. 창세전에 주 생각 교회로 가득해. 만물 창조하기 전 그 기쁜 새기며 그분 보기에 좋은 만물 생각했네. 창조물 생겨나도 그분 깊은 속에 영광스러운 신부 자리 잡고 있네. 그분의 배필원들 그 뜻을 세웠네. 이 확고한 의도는 영원히 동일해. 죄가 사람 속이고 비웃을지라도 사람 향한 주 갈망 약해지지 않아. 풍성한 긍휼과 뛰어난 지혜로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 찾은 주님, 교회를 얻기 위해 목숨을 버려서 재물의 향기로서 지금도 올라가. 이제 부활 안에서 그분의 교회에 가장 친근한 주님 영광 안에 오네. 신랑만 주목하며 영광으로 벅차. 휴거되는 신부